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읽을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렸을 적에 그 명절이 되면은 제가 제일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1년에 아마 한 차례 정도 우리 친척이 사다 주었던 종합 선물 세트, 그것이 가장 어렸을 때 기다렸어요. 그것을 오픈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단 것들을 많이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안에 못 먹었던 초콜릿, 알사탕, 사부르 과자 있죠? 사부르 과자. 그리고 가끔 이 파인애플 그 캔 같은 게 들어 있거나 복숭아 캔 이런 게 들어 있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사실 행복 속에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교회가 세상에게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 많은 그 기대감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어보면 참 그 은혜 속에 교회의 어떤 그 충만함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는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종합 골치 세트. 뭔가 자꾸 여는데 골칫덩어리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해요. 몇 가지를 한번 끄집어 내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당을 짓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아들 안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었는데 바울파들은 주로 학력이 좀 뛰어난 자들이 모여서 저 아래 것들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모인 것 같고, 아볼로파는 저를 잠깐 집중해 주시면은 이렇게 말을 잘했거든요. 아볼로가 황금의 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하는 변론자들이, 변호사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아볼로파고요. 게바파는 제가 볼 때 초창기 멤버 정도의 그 위치를 가지고 모인 것 같고요. 이 그리스도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그리스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파가 아니라 신비주의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방언을 이야기한다거나 체험적인 신앙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파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파당이 나눠지면 골치 아픕니다. 한 배가 항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파당을 짓는 것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십시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극단적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는 극단으로 가는 건 항상 위험하고 성경에 좀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모든 것은 내려놓고 너네들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기다릴 만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이단의 한 평행선입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사를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결혼도 하지 마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해서 그렇게 해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항상 해피하십니까? 내 배우자가 항상 나를 위해서 스마일 해주세요? 이 결혼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 결혼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배우는 거거든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이 야 결혼도 하지 마. 야 애를 낳을 필요도 없어. 애 낳으면 애 새끼 울지 저기 울잖아요. 울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뭐 키워줘야 되고 막 약 먹여야 되고 주사 골치 아파 혼자 살아 혼자.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는 그 싱글로 살아가는 싱글족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싱글이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제가 싱글족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뿌리는 이기적인 것이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근친상간의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마지막은 서로 갈등을 빚어져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내는 일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것인가를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책을 읽다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어요.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참 이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꿰뚫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도전받은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세상의 포로된 교회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방식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제죠.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결단코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그저 신학일 뿐이고 나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신조들과 고백들과 일반 교리들을 상당히 비실제적인 범주로 치부해버리고 포기하면서 크리스천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큰 그림을 맞추는 작은 그림 조각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이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학의 부재라는 게 뭐예요?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지고 얕아지고, 이게 그 척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아까베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셨죠? 하셨으면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말씀 많이 묵상했는데 새로운 말씀들이 많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오하고 깊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 안에 이렇게 담겨놓으셨을까? 제사장의 옷부터 시작해서 성막,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진 이 놀라운 광경이,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삶 속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 세워져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 정도로 여긴 거죠.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정도의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삶의 절대 영역 주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올바른 신학,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실 이 디지털 팜, 디지털 농장, 디지털 시티, 디지털, 어제 어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도 디지털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새 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벌려고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벌죠. 그런데 질문이에요. 왜 인문학이 필요합니까? 왜 고전을 읽어야 되고, 왜 인문학적인 사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큰 공간을 만든다. 이거는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은 저기 안산 반월 공장에 보면은 공장 단지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사각형으로 딱 지어가지고 가장 크게 돈 벌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교회 건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힘을 모아야 되냐면은 건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따뜻함, 사랑, 온유함 이런 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건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와서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공장 하나처럼 딱 지어놓고 대화해라, 누가 대화하겠어요? 요즘에 카페들도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 카페들이 세계에 인류로 카페들이 많아서 어느 카페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말이 막 나오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공간에 와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대화하고 인간이 대접받을 수 있는,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모든 소통의 현장이 바로 교회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건축을 해야 되고,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 교육관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수많은 것이 인문학적인 역할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학은 왜 해요? 우리가 말씀은 왜 묵상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건축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십시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좀 떵떵거리며 살면서 해외여행도 좀 가끔 다니고 행복하게 산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주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거기서 두들기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일거리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 이후에 38년을 돌아가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것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밟아라 하면 예 하고 진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시작할 때 마치 하나님 나라의 큰 퍼즐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중에 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학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애초부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엉망인 교회가 아니었고요, 고린도라는 지방의 판 자체가 문화나 그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죄악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에 복음이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겠죠. 모든 것을 결단하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면 저는 소망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슈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 것에 하등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저 어렸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초대 신자였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에 가서 앉아야 돼, 뛰쳐나가야 돼,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어려웠어요.
그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오늘날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내가 그냥 인생을 살 때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삶의 수많은 선택과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볼펜을 들고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하십시오. 24절 보세요. 이제 줄을 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다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부분을 줄을 끄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철저히 자기 유익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화살표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다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간 것이요. 내가 먹고 싶을 거, 내가 자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라고요? 먹으라고요.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을 약간 꽈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26절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26절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시고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시편 24편 1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세월이 흘러서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이것을 암송하고 먹었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하고,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자유하게 해놓고, 자기들의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가지고 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야, 굽 안 갈라진 고기는 먹지 마, 이래가지고 삶 속에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고린도 성도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껏 음식을 먹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 집에 가셔서 돼지에다가 보쌈에다가 마늘에다가 쌈을 잘 싸셔서 기쁘게 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돼지 싫으시면은 소고기 사다가 마음껏 잘 기쁘게 아주 그냥 에너지 넘치게 드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도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얘기하면서 우상 제물이라고 하면서 뭔가 좀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줄을 끄세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으면 안 된다. 이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이 바친 물건이 이 음식을 먹을 경우에 이 사람이 시험을 드는 경우는 절제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것이 음식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절제해야 된다. 자,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유가 내 멋대로 말하고 음식을 먹는 일들이 타인의 비방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 이거예요. 음식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양심의 문제까지 간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남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 죄짓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을 접읍시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am okay.
나는 좋아, 괜찮아. 근데 옆에 사람이 You are not okay. 이 사람은 not okay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I'm not okay 하셔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남의 유익을 위하라는 화살표 방향을 돌리고 또 한 곳에 궁극적으로 돌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1절을 보세요. 이거는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따지고 봅시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선택하고 판단할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저를 비롯하여 대다수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요. 내 자존심,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를 위한 것. 이거는 우리가 본질적인 타락의 죄인으로서 어찌할 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이것이 나의 이름을 내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기로 해서 이것이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이름을 드높인다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숨은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고 하면 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저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그르칩니다. 제가 주중에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읽으면서 너무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신명기 1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 없다 하십니다. 주의 일은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로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이 하라 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큰 주제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삶 속에 먹고 안 먹고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갈까요? 영광이 갑니다. 영향이 미쳐요. 자,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학을 통해서 세워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 보시면은 줄을 끄셔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 줄을 끄세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으로 남을 넘어뜨린다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의 영혼에 문제가 가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들로 뭐하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줘도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 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 배우고 교육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가장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는 것이라도 때로 절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양가를 통틀어서, 제가 초대 목사고요, 우리 어머니가 초대 신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제가 거의 한 40년이죠. 40년 동안 중보기도에서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어떨 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참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언젠가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움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그 기쁨을 연상하시면서 모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제가 아까베를 통해서 우리 아까베 친구들은 제가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무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신 분은 끄덕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베 친구들이에요. 자,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무게로 중력을 가지셨고 온 우주에 유일하게 무거운 분이라는 것이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블랙홀을 얘기를 들면은 블랙홀 이론처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힘이 막 세지는 게 블랙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은 더 무게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멀어지면요 가벼워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하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벨사살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정치를 다 쥐었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장 세상에 영향 있는 자다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잔치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글을 쓰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브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억나면 기억난다고 좀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예, 좋으네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 화면을 보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무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가진 권력과 명예는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저울에 무게로 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무게가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솔제니츠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솔제니츠의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수용소에서 지은 말인데요. 한마디 진실은 전 세계보다 무겁다. 진실 어린 말 한마디가 전 세계보다 무겁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석을 할 때 진리의 한마디가 전 세계보다 무겁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은 전 세계보다 무거운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 이 말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의 귀결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2절 뭐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아멘이시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 이 지체의식을 회복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교회가 왕성하게 커간다.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보세요. 어렸을 때나 군대에 갈 때 우리가 제식 훈련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하나 둘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걸을 때 말입니다. 왼손이 나갈 때 오른손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오른손이 나갈 때는
왼손이 뒤로 가는 원리가 몸의 균형입니다. 그래야 빨리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걷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 교회 안에서 서로 앞서려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일을 하다 지칠 수 있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왼팔이 오른팔에게, 야 오른팔아 너 좀 쉬어 내가 할게. 어떤 사람이 나갈 때 나는 좀 쉬고, 쉴 때 또 나가고. 이게 몸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저는 연말이 되면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내년도 구역장 수가 모자랍니다. 교사 수가 좀 모자랍니다. 각종 기관에서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힘들어요.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한 살이라도 저 젊은 분들이 팔 더 뛰면 되죠. 아니 두세 개 맡아서 열심히 뛰면 되지.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고생하셨잖아. 나이 드시면 조금 쉬시라고 하고 여러분들 좀 뛰시면 되지. 이게 몸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걸? 이렇게 앞으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자, 교회의 몸의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12장 22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요긴하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선 약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긴한 데 쓰인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줄을 끄세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한 몸 되었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옆 지체에게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2021년도에는) 각 부서가 자원봉사자로 차고 넘치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좀 쉬게 할까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종합적으로 고민 세트였지만은 이제 개혁된 교회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이 기쁨이 되고, 눈물을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존심이 무너져서 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이 세상 살아나가다 주 앞에 안깁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크게 선포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선포합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착한 행실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죠.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죠. 생명 바쳐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결단합시다. 주님,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남은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